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사진을 보신 분도 있으시죠? 저 탑. 저 탑이 이제 군대 용어로 막타워라고 그래서 막타워. 이제 모형 탑입니다. 그 점프 탑이라고도 하지요. 저기 보면 이 높이가 한 아파트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입니다. 미터로 11m, 피트로는 33피트입니다. 저 문 같은 데에서 누가 하나 뛰어내리죠. 저기가 이제 항공기 문처럼 돼 있어서 저 문 앞에 서가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11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고무풍선을 타고 헬기를 타고 그리고 수송기를 타고 이렇게 점핑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꼭대기 위에 이제 올라가면 저 계단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저기서 맨정신을 갖고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밑에 층에서부터 지상공수라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를 엄청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층계단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을 완전히 빼놓습니다. 그리고 저 선 위에 딱 서게 되면 거기서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공포가 확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 뛰어내리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고 요즘같이 최 권사님 기도해 준 대로 이 불투명한 미래에 살 때 항상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10년에 항상 시를 써서 10년 사이 봤을 때도 이런 귀절을 꼭 집어넣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벼랑 끝에 서보신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사진 한 장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배우? 무슨 배우? 네, 그냥 배우죠. 네, 그냥 배우. 네, 그냥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55이시더라고요. 이름은 송영주.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영국 무드도 쭉 있었지만 무명으로 있다가 한 7, 8년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이제 어떤 인지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 근처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던 모양이에요. 술을 많이 마셔서 도저히 운전이 안 되겠다 해서 대리를 불렀어요. 대리 기사가 와서 타고 가려고 했더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상당히 뭐 술도 취했고 했으니까 오래 통화를 했나 봐요. 그 대리 기사가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용인 어디라던데 본인의 그 있었던 데하고 집하고 거리가 5마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일로.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본인이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운전을 하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어요. 기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출연진, 방송, 뭐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돼 있는데 그게 딱 기소가 되는 사실이 알리니까 전부 다 방송에서 하차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두 딸이 있는데 딸 하나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 작은 딸은 뮤지컬 배우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돈을 좀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내는 카페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활이 있다가 이게 이제 인컴이 와야 되는데 전부 다 하차를 하니까 뚝 떨어졌겠죠. 그 사람은 그런 벼랑 끝에 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열흘이 있다가
자기 차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변사체. 이 송영규 배우는 벼랑 끝에서 다 끝난 거야, 끝낼 거야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벼랑 끝에서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서의 벼랑 끝과 가족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도. 그래서 혹시나 이 송영규 배우가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막 찾아봤어요. 송영규 기독교, 송영규 교회가 쫙 해봤는데 어디에도 저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무위키라고 하는 데에서는 거기 보니 기독교 나와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치를 해보니까 정확치 않다. 교회에 대한 흔적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 맹인이 우리에게 주는 요지가 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잘못됐으면 죄값을 받았다.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일이 왔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심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죄값을 받았지라고 고소한 생각을 갖게 되죠. 네. 안 가지세요? 네. 좀 같죠? 그런데 그것은 다분히 우리 한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집단 원형의 문화에서 윤회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축생들, 개돼지들도 다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윤회설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아니 대체 저 사람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그래서 이렇게 잘 되나?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 윤회론에 입각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이제 생각하기에 그것이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특히 못 되는 경우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은 대체 부모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이냐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물었다? 일반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이 물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서 꼭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사람들 전부 다가 원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 두 번째는 뭐가 그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용인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왜 좋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되 영원히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잠시 동안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해서 그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벼랑 끝의 삶, 나의 관계성의 삶, 경제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벼랑을 생각해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을 통하면 결국에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인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 표적을 이루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 도구가 뭐다? 침과 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을 가지고 빚어져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 한 번 흙 사건이 나오고 이것은 창조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흙으로 만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더 이상 나올 일도 없어요. 신기하고 다 통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흙을 해서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비비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눈에 비벼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셨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그 상태로 그대로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지난 시간에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에 가면 지난 시간에 성경 읽었죠. 망대가 쓰러져서 18명 죽었다. 그만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진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보이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핵심 얘기를 보십니다. 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시간에 걸쳐서 강조하냐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장 13절로 41절, 9장 하반절 전체 다가 본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35절로 41절을 봉독한 가운데 제목은 뭐냐? 제목이 우리도 맹인인가?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눈을 떴는데 말씀 가운데 들어보니 나는 맹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스토리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소경, 맹인이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9장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은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고, 눈을 감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체는 뭐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을 쭉 잠깐 이제 보면 32절 한번 볼까요? 읽긴 하였지만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쭉 나옵니다. 어쨌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낙태해서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소경돼서 안 보이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경이었던 맹인이 내가 눈을 떴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1차 소환을 받았어요. 너 이리 와봐. 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또 그날이 또 안식일이네. 근데 안식일날 어떻게 눈을 뜨게 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놈이 횡설수설하는구나 라고 해서 넌 돌아가. 그리고 그의 부모를 소환을 합니다. 그의 부모의 소환을 해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의 부모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가 내가 난에는 맞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모릅니다. 얘도 장성한 자이니 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듣고자 했던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돌아가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눈뜬 맹인을 부릅니다. 설명을 해봐.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믿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눈을 감았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와서 그 침을 뱉어서 지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으니 보였습니다. 나 뭐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쫓아 나가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눈뜬 사람을 출교 조치를 해버려요. 출교. 유대 사회에서나 그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된 사회에서 그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곧 벼랑 끝에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걸도 못합니다. 네. 결국은 떠돌다가 죽어버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진행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면 뭐 일본의 어떤 우동집이 뭐 250년, 300년 됐다, 뭐를 하는데 무슨 뭐 후코이다니 200년, 300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그들이 장인정 수도 있지만 그 나라 법도에서 정해진 자기의 직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사무라이 칼에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출교를 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쪽 지역사회에서 더불어서 살려면 그 말을 들어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출교를 당해서 진짜 그야말로 눈은 떴지만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눈을 뜬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또 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만나 주시면서 이제 38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르되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을 떠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우리들, 눈을 감았을 때 예수님의 손길로 뜬 사람의 그 소경을 통해서 그가 믿는 과정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우리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저자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연결되는 부분의 고리를 뭘로 보았느냐? 벼랑 끝에서 살려놨는데 그것을 이 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걸로 갖다 풀었다.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쓰시오. 믿음. 어떤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상태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기 전에 이 믿음이 주는 이제 그 의미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설명드리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교 출신이시면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제 입교 교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뭐 이렇다 할 게 체험은 없지만 쭉 그렇게 믿어왔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교에서 중요한 예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와 주예만 차이입니다. 침례 때 침례를 베풀기 전에 회중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 누군데
누구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회중 앞에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베프티즘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상태가 항상 있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모르시지만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건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뭐다? 날 때부터 맹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때는 맹인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항상 생각이 허망해. 뭐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나의 존심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본인은 굉장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배 만지면 툭툭 만지면 홀쭉했던 배가 이렇게 뺑뺑해지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상당히 어떤 이런 교만이 들어가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너무 충만해 있으면 그 마음이 뭐다? 미련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대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가 그렇게 어둡고 미련한 상태로 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생기고 일부에서는 성화의 과정이 더디어지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새로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 과정이냐가 소경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 너를 고쳐주더냐라고 하니까 소경이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낫긴 낫지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복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쭉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고 내가 어떻게 눈이 나서 좋긴 했지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용어가 이제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뭐로 바뀌냐면 선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영적이라는 말은 빼고 여러분들 잘 쓰시는 용어네. 뭐가 있네. 요런 단계까지 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신 자다. 하나님께로 오신 자다. 이렇게 지금 이 소경이 한 얘기예요.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로 오신 자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하죠? 그에게 절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받아들이고 생활을 하면 용어와 호칭과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상대방이 공동체가 나보다 그가 옳도다. 그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항상 피해자고 그 사람한테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먼저 가해자가 됐고 사건의 발단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유지해주고 현상을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 죽은 자를 통해서 내 영과 육이 세퍼레이트 분리되는 상태에서 몸은 땅속에서 썩어 없어지지만 나의 영혼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 처소에
forever, eternal life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대한 회개와 충만과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모여서 뭐를 하느냐? 절을 하는 건데, 이거 현대식 방법은 뭐다? 바로 여러분들은 서비스에 참석을 하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쭉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알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소경도 결국에는 이제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식으로 하면은 이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우선순위가 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밀려버리는 것은 본인의 탓도 있지만 그것을 또 영적 세계에 있어서 굉장하게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다시 또 끌어와서 백시켜가지고 옛날에 생각했던 것, 물질적인 것, 나의 생각, 사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날 우리 첫째 주 중보기도 모임, 예배기도 모임 1시간 30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그리고 또 매일 묵상하면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도록 붙잡고 나가는 인내 생활, 그것을 우리는 참고 견디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었지만, 믿음을 받은 나는 그렇게 조금의 웬다운이 있어서 변화 과정을 갖게 되지만, 믿음을 받았던 나에 대한 반대 극부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절하고 있어.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 가족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 같이 잘 먹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 사람 갑자기 안 간다네. 뭐 하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대.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다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상당히 좀 어려운 구절이고 해석도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건 뭐다? 내가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것에 오게 되는 반대 극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 좀 보실까요? 다음.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은 맹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묻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 보이시죠? 혹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눈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셔요? 언제 예수님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고 예수님이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같이 이렇게 있으신 분이고 성령의 임까지 받았던 분인데 우리 그것을 항상 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흥황화해져서 이제 제자들이 말씀 여러 가지 구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 이제 그러면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일을 맡아서 할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자라고 해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의 뜻은 영광의 멸관, 영광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웃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걸렸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됐고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하는데 하나 쭉 나오는 내용, 6장, 7장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7장에 나오죠.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쭉 자기의 변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쭉 자기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믿음의 선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임을 주관해서 기소를 하고 거기서 승인 결정권자가 가진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로 영화 보신 스토니 그 돌을 던질 사람들이 우통을 딱 벗고 그 옷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사울한테 맡깁니다. 그 옷을 가져줬다는 것은 뭐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승인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맞아 죽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들을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이제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 순교자.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인데 영광의 왕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죠. 갑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반성했습니까? 기세가 더 등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자기가 눈 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소경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기세등등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자. 내가 좀 너무 지나쳤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과 대화를 하면 자기 반성의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죽이고 기고만장해서 가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9장이 됩니다. 또 그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이때 이제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마스커스에서 화려한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사울아 그러니까 그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 그런 음성을 듣고 아무리 이제 이렇게 업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음성을 들으면은 누구시 이니 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Who are you? 영어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Who are you? 그 상태가 뭐다? 힘이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상태. 누가 얘기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허리는 빛이 왔습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로 확 보니까 이제 그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게 씌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3일이 지나서 이제 비닐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3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요나가 그렇게 배에서 제비 뽑아서 던져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예비해서 물고기 속에 푹 들어가 있었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3일.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갔던 모리아산까지의 시간이 며칠? 4일. 엘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기 전에 기도한 일수 3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계신 지 며칠? 3일.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벼락, 이것의 시작이 우리들에게 왔고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으면 이제 보이는 눈을 감고 때에 따라서는 금식을,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도 금식 이번 주가 이제 이번 기간이 금식 기간인데 그렇게 눈 감고 먹을 거 끊어가면서 그냥 하나님과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돼서 눈 떴다고 해서 세상적인 거 보고 그 인터넷 보고 또 유튜브 보면서 뭘 찾겠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맹인이십니까? 아니시면 눈 감고 주님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눈 떠서도 주님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